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5장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제 교회의 현장을 좀 잘 살펴보면 참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이렇게 권면받고 또한 조언받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오면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교회당에 왔을 때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하물며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강단 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일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는데요. 하물며 요즘 젊은 세대들이 편안하게 다니는 PC방이나 오락실 혹은 당구장, 만화방 등은 갔을 때 마귀 소굴에 다녀온 것처럼 평가를 받았고 다녀와서는 매우 많이 혼이 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몇몇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오늘까지 이와 같은 규율을 지키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들었던 한 서울의 모 교회는 청년들이 주일 하루에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의 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고요. 저녁이 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뭘 먹고 싶은데 사 먹을 수는 없고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시 1분이 되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고 흩어진다는 얘기를 요 근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상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해주고 조금은 유연하게 이렇게 규율을 정했어도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물며 우리 신약 교수 중에서 가장 한국의 유명한 신약 강사인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에 택시를 타서 택시 요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한 교단에서 면직을 당하시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을 좀 들여다보면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우리 교회의 현장은 이와 같은 규율을 어겼을 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생 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잠깐 슈퍼를 가서 뭘 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걸리면 그때부터 안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왜 돈을 썼냐? 그러면서 이제 막 안수를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디 잘못된 데 이렇게 다녀오고 나면은 소위 안찰이라는 것을 받게 됐는데 두들기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말이 안찰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두들겨 패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아팠습니다. 그리고 안찰이 끝나고 나면 멍도 들었고 그랬어요. 참 희한한 것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뭐 그런 일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을 다 경험하고 지나온 저는 참 희한하게도 그때가 조금 그립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환경일 수 있고 지나친 규율일 수 있지만 그때가 그리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토록 많이 지나치게 규율을 강조하고 때때로는 안수하고 안찰했던 그 환경이 너무나 사랑으로 충만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사랑에서 기반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그리운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실하라고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을 행하거나 부정한 곳에 가면 때려서라도 그를 끌어안고 그를 품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랑으로 오늘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 주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목회자로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 현장을 함께 영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가지를 꼽자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참으로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없어요. 이것은 목회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불쾌하면 그에게 간섭하거나 그에게 다가가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러우면서도 끌어안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기 급급해요. 왜 그런가?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선 덮고 지나가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신실과 진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끌어내고 품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상황인데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가 그래 건드리면 아프지 그냥 내버려 두고 덮어주는 것이 그게 참된 사랑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방탕하며 폐역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참 부모의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칼을 대고 수술을 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진리인 기독신앙이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다고 한다면 신앙은 가치가 없는 것이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을 빠뜨리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가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손에 흙을 묻히기를 꺼려하고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지나치게 경계한다.
의로운 사람들이란 흙을 묻혀가면서, 그분의 표현으로 속된 말로 똥을 묻혀가면서 비난과 지탄을 몸소 받아내면서 정도를 지켜내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착한 사람들로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유야무야 넘어가고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이런 데는 익숙하지만, 정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의로운 걸 위해서, 거룩한 걸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데는 너무나 어색한 사람들이 신자들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는 그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이 사랑의 회복만이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교회된 성도를, 그리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흙을 묻히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비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 이제 잠깐 광고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약간 장염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염 때문에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 결국 이제 병원 잘 갔다 왔는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되니까요. 예, 저희 집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회개하래요. 회개. 기도 많이 하래요.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2019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식중독에 걸렸거든요.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을 포함해서. 예,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예, 회개했어요. 회개. 예, 회개했는데, 한참 막 그래서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많이 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배 아프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왜 동감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때때로는 정죄도 하고, 때때로는 그에게 다가가서 듣기 싫은 말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 사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한 집단과 사랑 그 자체이신 존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네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뒤의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환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일으켜 세우시고 나서 그가 누워 있었던 자리, 늘 낙심하며 실패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 그 자리를 치워버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곧 안식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규례를 좀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 조목이 248개였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계의 조항은 365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613가지의 규율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규율 중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규율은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안식일 규례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일을 하지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들고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의 유대인들은요, 절대 불을 사용하거나 무언가를 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절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니까.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불이 켜지니까. 불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유대인들과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그렇게 시달린다고요. 막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고. 나는 유대인이라서 불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네가 와서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들고 옮기면 안 돼요. 들고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를 옮길 때가 많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가만히만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들고 옮길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끌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들고 다니는 건 안 되는데. 근데 또 끌고 다니려니까 한 가지가 걸려요. 그래서 또 예외 규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이는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애를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이, 갓난아이는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있어요. 그 아이를 들면 장난감을 든 거예요? 아이를 든 거예요? 그때는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해도 되냐고. 그래서 해도 된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규율이 많은데 특별히 절대 뭔가를 들고 다녔다. 그러면 안식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불을 들고 다니거나 불을 사용했다. 안식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년 만에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이 사람이 자신이 상처받았고 실패했고 낙심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의 규례를 정확하게 어긴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38년 만에 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그 누워있었던 자리를 치우는 그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식의 규례 어겼어 이러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움을 느끼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적인 규례를 파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율법적인 규례는 그냥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러나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한 생명이 살아나느냐. 아멘입니까?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살아나느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38년 만에 병에서 해방된 이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38년 만에 병에서 해방된 이 사람의 치유와 자유함에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하며 좌절했겠습니까? 그 낙심한 마음에 전혀 통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들은 지금 이 38년 만에 일어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것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한번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현장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달려오더니 야, 너 지금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돌아다녀?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감격하여 울고 기뻐하고 와, 우리 이제 살았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 혹은 친지들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냥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탄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은 전혀 이런 모습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를 정죄하고만 있어요.
대체 왜 이런 모습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지금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 더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는 빠르지만 이 사람의 아픔과 이 사람의 치유와 이 사람의 자유함에는 전혀 통감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정죄와 그 정죄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이 서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셨는가? 성전에서 만나 주셨대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유대교 신앙으로 똘똘 뭉쳤던 그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대요. 왜요? 14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혹시 더 큰 병이 생길까 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죄를 범함으로 혹시 심한 병에 걸릴까 봐 그가 우려되어서 걱정되어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본래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피하셨어요. 13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서 5장 13절 후반부 말씀 보세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요한복음서 5장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그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본래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 피해 다니셨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던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죠. 요한복음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품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주님은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갈릴리로 오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또다시 자신이 고쳐주신 38년 된 환자를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한 장본인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살 줄 알면서도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자신에게 위협이 생길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왜 만나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혹시나 더 아플까 봐, 더 어려울까 봐 그에게 한 번 더 가서 사랑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은 실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굳이 성전에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이가 이 예수라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은 박해를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 알고 계셨음에도 성전에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혹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형식 문장이에요. A is B.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크게 네 가지로 헬라어로 규정되죠. 첫 번째 스트로게. 스트로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필리아, 형제 친족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랑은 한계가 있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어떻습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이 아가페라고. 사랑 그 자체라고. 아멘입니까? 초월적인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위험에 처한 아이를 향하여서 자기 몸을 내던지기를 서슴지 않는 부모, 그 부모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죄와 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참 부모 그 이상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자리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랑을 예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를 실패와 좌절, 낙심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정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가 죄를 범함으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매우 극명하게도 유대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립하여서 전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율법적으로 더 완벽할 수 있습니다. 더 깔끔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즉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모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한쪽은 사랑이 없고 한쪽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무모해요. 즉흥적입니다. 사랑하면 때때로 계획적이지 못해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고 품고 그를 안고 그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여 년 동안 담임 목회를 감당해 오면서 특별히 근신 기간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신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다름 아닌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의 회복. 교회가 수평이동으로 급성장해 오면서 우리 교회는 마치 소수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처럼 지난 3년여간을 지냈습니다. 서로와 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고 하면 교류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친분도 없고 대면하다고 하면 관심도 없고 서로를 섬기지도 않는, 하물며 서로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지난 3년여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경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경험한 슬픔에 함께 섬기거나 참여하며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는 것도 왠지 어색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담임 목사인 제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다 큰 어른들을 어떻게 내가 강제로 친해지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조금 지나고 나면 다 가까워지시겠지 생각했습니다.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본문에서 증거된 바와 같이 38년 만에 일어난 환자를 보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경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저런 행동을 왜 해? 이러고 말 거예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비난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지적하냐고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때때로 손에 흙을 묻히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철저히 희생을 전제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존 웨슬리가 신앙을 규정하기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실상 이 말은 웨슬리가 처음 창작한 말은 아니에요. 그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정의된 것인데요. 본문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에서 기인하여서 이 웨슬리가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이 도대체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이 나와서 실패와 좌절, 상처의 자리를 들고 지나가는 그 환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고,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치유와 해방도 이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판단하고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할례를 하든지 할례를 하지 않든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셨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성전에 가셔서 이 사람을 또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서 저는 요즘 저의 어린 시절 교회가 그립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교회는 그렇게 교회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훈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야, 이것 좀 하지 마, 저것 좀 하지 마.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많이 혼돈하고, 많이 간섭도 당하고, 지적도 당하고 그랬었어요. 때때로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에게, 때때로 집사님들은 성도님들과 약간 하극상 비슷하게 권사님들에게 할 말 하시곤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항상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많이 간섭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세대들에게는 불편하고 불쾌할 만한 그 환경이 요 근래 제게 그리워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그 교회 공동체를 가득 품고 있었던 사랑.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간섭했고, 사랑 때문에 가르쳤고, 사랑 때문에 울어줬고, 사랑 때문에 기도하며, 사랑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많은 성도들에게 표현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겠는데요. 사랑의 종소리 고백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신앙 공동체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나니 계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아멘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서로 참아주면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아멘 아멘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이 사랑이 버겁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위협을 감수해야 되고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참아주며 손잡고 함께 주께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에 아버지 주여 아파하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영혼과 생명을 품지 못했음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내 마음이 꿰뚫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아버지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고단함을 무릅쓰고 아버지 아름답게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신앙이 아버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도록 나타나도록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므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감탄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발전하고 소원하옵나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 아버지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시심 있습니다. 아버지 한결심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심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심 있습니다. 한결심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천성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시심 있습니다. 아버지 한결심 있습니다.
나가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이제 실패와 아픔과 상처, 낙심과 좌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감격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경탄을 쏟아놓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지나가느냐 하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토록 사랑 없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아버지 정죄와 판단만 빨랐을 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고단하고 어려우며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이라도 아버지 묵묵히 사랑 때문에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원천성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난날 아버지 사랑이 부족했던 우리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치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사랑으로 충만하여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아껴줄 수 있는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귀한 수원천성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각 처소와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결실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아버지 이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이삭의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